안녕하세요. 10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순종과 거역을 절대 순종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정치,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1장부터 7장에서 사사시대의 종식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출생과 선지자 소명, 언약궤의 상실과 회복, 사무엘의 통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된 모습으로 7장을 마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8장부터 15장은 이스라엘 왕정 수립과 사울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초대왕으로 옹립된 사울, 그리고 사울 왕정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을 통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8장이 시작되는 1절은 사무엘이 늙음에로 시작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시간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소년 사무엘과 장년 사무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이제 노년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앞의 내용을 읽은 독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노년이 된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조대로라면 사무엘은 엘리와 분명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전합니다. 사실 사사는 세습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사사 체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는 것은 참 의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으로 임명되는 사사를 왜 사무엘이 직접 아들들에게 세습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무엘의 행동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복선이 있습니다. 노년의 사무엘은 노년의 엘리 이야기를 읽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더구나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서 더욱 직접적으로 비교됩니다. 통찰력도 없고 실제로 압도하지 못하던 엘리와는 달리 사무엘은 여태껏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노년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시던 사사직의 관습을 깨뜨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에 임명했습니다. 결국 사무엘도 자식의 미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멀리 브엘세바로 보낸 두 아들은 사사직을 수행하는 데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백성의 반감을 사서 아예 왕정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로서 사무엘의 한계를 보며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올곧음을 유지하는 모습은 결국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정은 여호와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신정체제를 이어왔는데 왕정체제는 자칫 그런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시적 왕권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정인지를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 이면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부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백성을 바라보며 사무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절로 3절은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은 노년에 자기 아들들로 사사의 직무를 행하게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그 좋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신앙과 인격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신실한 신앙과 유산이 3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부정하고 굽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서일까요? 아마도 두 아들은 최고의 선생이자 가장 훌륭한 인물을 친아버지로 두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했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누구도 자신하거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전수는 은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4절로 9절은 신앙의 유산을 저버린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사무엘의 연로함과 사무엘 아들들의 부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인간 왕이 있는 이방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부러움은 영적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 가치 있음을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무엘은 왕을 달라는 백성의 요구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하는 대신 하나님께 뜻을 여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의 의중을 모른 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빠른 결정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결정입니다. 바른 결정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짐으로 더는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사무엘을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성도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도움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 세상의 거부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말을 들어주되 왕정 제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겪은 후 깨닫는 것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미리 깨달아 돌이킨다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묻고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묻고 찾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 소견대로 무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일도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부러운 해결책이 못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른 방법을 찾거나 편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신앙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거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과정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쌓이며 믿음의 기초가 형성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신앙의 여정에서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삶의 장애물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논리와 매력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삼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모든 선한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